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잠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어제까지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언을 쭉 읽어가면서 그냥 새벽에만 이렇게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건데,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히 아이들에게 잠언을 영어로 읽거나 아니면 잠언을 좀 쭉 읽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그 날짜에 있는 그 장을 선택을 해서 1일이면 1장, 뭐 30일이면 30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읽어보라고 쭉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읽은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 잠언을 읽어보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잠언을 읽어가면서 잠언의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미련함의 초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지혜의 초청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특별히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하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오늘 또 한 명이 나오잖아요. 바로 미련한 아들,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캐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캐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부모 자식 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1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먹어도요, 자식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입어도 자식이 입고 있으면 따뜻하고요. 내가 못 누려도 자식만은 누렸으면 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심정이고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아마 아들 딸 상관없이 내 자녀면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주도 내 핏줄이기 때문에 손주가 먹는 것만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손주가 여러분들에게 뭘 사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어나는 것만 봐도 웃는 것만 봐도 나한테 다가오는 것만 봐도 행복한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거든요. 내 핏줄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근심하게 될까? 남의 자식이면요 기뻐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고요. 내 자녀가 정말 나를 기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형통하길 원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관계들이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가깝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자녀들 다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관계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의 기쁨과 평안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지속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관계 안에 기쁨과 평안을 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육체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삼방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도에 지나친 것은 모지람만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사실상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 아니 재물이 많으면 좋은 거지 뭐가 무익하고 없는 것만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의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걸어갔다고 해서 그 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불의한 길이고 정의가 아니라면 벗어날 수도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의를 통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거나 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취하였다면요, 그 이익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걷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불의를 통해서 내가 혹시 이익을 취하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은연중에 불의를 통해서 내가 이문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에서 벗어나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음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게는 죽음이 가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거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에 자족하는 인생, 만족의 인생이 아니라 왜 자족의 인생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월세에서 전세 살고 전세에서 여러분들이 자가로 산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며칠은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며칠입니다. 30평 살면 30평 산다고 불만 나오고요. 40평 살면 40평 산다고 불만 나오고요. 차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티즈 끌게 됐는데 마티즈 타니까 좁다고 불평 나오고, 그래서 아반떼 사면 어떻습니까? 아반떼 타고 있으니까 뽀대가 안 난다고 하나님 더 큰 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니까요. 만족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족의 인생으로 살아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만족의 비결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불의의 재물, 이것이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
이 모든 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소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원어는 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욕은요,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7대 죄악이라는 것들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7가지의 죄악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바로 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탐욕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살아가다가도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계를 했던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탐욕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은행을 가보니까 막 돈이 쌓여있는 금고를 보았습니다. 그 금고를 보면서 와, 저 돈 그냥 내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단순한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저 돈 훔치기 위해서 경비원 죽이고 이렇게 저렇게 탈취해야지 생각과 행동은 탐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갈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바트, 소욕,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은요, 의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이제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제가 아까 차 운전하면서 아유, 둘째 누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농담이죠. 사실은 둘째도 잘 됐으면 좋겠고 첫째도 잘 됐으면, 그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잘 됐으면 그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좀 그만 좀 이야기해. 내가 그거 들었던 이야기잖아. 아빠 그냥 제발요. 그 이야기했던 거 또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작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과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 관계를 해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이 내 생각만 하다 보면 나는 좋은 의미와 의지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게 잔소리가 되고요,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탐심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탐욕이 아닌가? 내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억지를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들도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탐욕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 관계를 열어져 나갈 때에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열려지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관계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유불급으로 우리가 혹시 너무 과한 것만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정의와 공의가 실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탐욕, 원어로 하바트라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자녀 속에서 탐욕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도 이 탐욕 때문에 무너지고 있진 않았는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고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날마다 열려있는 기쁨의 관계가 되길 소망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날마다 열려져 있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가 날마다 실천되어지며 혹시 내 삶 가운데 탐욕으로 인하여 관계들이 무너졌다면 이 시간 모든 탐욕과 탐심과 욕심들 다 버리고 오늘도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될 수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있을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부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져야 될 모든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수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김학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여 세 번 함께 힘있게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